자, 7영역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10번째 시간입니다. 교육 영역입니다. 교육 영역. 도대체 교육 영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나누겠습니다. 한 주에 하기엔 분량도 많지만 목도 좀 상태가 이래서 많이 이야기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1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 두 가지와 전체를 종합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9장 1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 사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상만 닮은 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에 나의 지혜는 노인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이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 얼마나 교만의 소치입니까? 그런데 그건 진리였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을 받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차원의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다윗은 이뤄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어른의 지혜를 배우면 그 어른이 하셨던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보다 좀 더 빨리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죠. 윗세대를 공경하고 존중함으로 그 세대 가운데 주신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도록 창조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윗세대를 존중합니다. 윗세대의 지혜가 올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제법 영성이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네,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러니까 되게 영성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되게 영성 있는 사람으로 아세요. 그런데 저의 기도와 축복으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대략 알아요. 내 한계는 요 정도구나. 근데 저에게 영적 아버지가 계세요. 심지어 아버지들이 계세요. 가희 전사님이 WRI를 같이 올라갔어요. 이제 아이를 잃은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우리 교회가 축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에게 기도받게 해야겠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가정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제 뒤에 그림자가 있어요. 아버지들의 그림자, 우리 장로님의 그림자, 우리 집사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 그림자 여러분 보이세요? 할렐루야. 와, 이게 지금 무슨 물이냐면요, 저희 아버지만 드시는 보온병에 항상 타고 그 누구도 나눠주지 않고 자식에게도 감동이 될 때만 나눠주는 그 약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버지의 그림자를 협박하고 설득하여 이 약물을 저에게 가져다 주셨죠. 설교할 때 이 물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이 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번에 엘리야하우스 세미나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내적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있어요. 저 역시 배워가는 입장이고, 심지어 저의 영적 아버지 중에 한 분인 이성래 목사님도 지금도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0몇 년 이 사역에 들어오셨는데 지금도 깨닫는 게 있으시대요. 홍정신 목사님도요, 작년에 봤던 목사님과 올해 본 목사님은 다르세요. 성장하고 계세요. 우리 영적 아버지들도 성장하고 계시죠. 저도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의 한계가 있어요. 전 앞으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계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한계는 있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계세요. 세미나를 참여합니다. 그러면
임재가 와요. 계시가 옵니다. 놀라운 부으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걸 받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게 아닌데 거저 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광주를 다녀왔거든요. 1박 2일로 이성대 목사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와, 사도가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가야겠다.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 삶에 두 가지 아주 안 좋은 문제가 있어요. 뭐 감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는 분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극단적 혈기. 여러분들은 보신 적 없어요. 그것은 오직 저희 집 고양이에게만 가는 극단적 혈기인데, 이게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도 갈 수 있다라는 조금 예상되는 경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녀를 키우며 분노해 보신 아버지 어머니라면 다 이해할 줄로 믿고요. 네, 근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또 다른 건 이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목양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근데 뿌리를 발견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교회 안에서 저의 위치를 사도적인 위치로 세우셨다고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한계, 하나님이 나를 두신 위치적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한계성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 원인을 다 까발릴 수는 없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도를 인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만나는 지체마다 잠시 나눌 때마다 눈물이 살짝 울컥거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날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돌봐지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보입니다. 왜 이게 저한테 왔냐? 내가 산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목소리 이렇게 될 때까지 나무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들로부터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식은 깨달음을 임파테이션하는 지식, 계시를 가져오는 지식이죠. 그래서 저는 거저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오면서 거저받는 게 많지 않나요? 아멘. 거저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윗대에 어른들이 계시고 더 거저받고 있어요. 저는 저의 수치, 저의 연약함, 저의 한계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치도 여기서 까발려 줄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겐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원한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세요. 다 까발려 드릴게요. 방송을 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있다. 그래서 저의 도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부터 옵니다. 저와 정렬되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저와 정렬되어 있죠. 다른 데 가셔도 좋지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뭐 가신다면 오케이, 안녕히 가십시오. 내면으로 울고 있겠죠. 그러나 가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 한계 안에서 여러분들을 공급받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들이 있고 그들에게 풍성한 네트워크와 영적인 친구들이 있고 저에게 영적 동료들이 있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을 받아요. 이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의 위치에 우리의 스승이 이르렀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가요. 근데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갑니다. 스승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수준을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다윗이 바로 그것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이전 세대가 한 번도 이루어 본 적 없는 수준을 갔어요. 다윗 이전 세대가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이전 세대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전 세대가 누군가요? 수많은 영웅적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입니다. 그 이전이 누굽니까? 놀라운 족장들, 여호수아, 모세,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놀라운 족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뛰어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어떻게 그 영역으로 갔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태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수준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인의 쥐에 흥분했어요. 노인의 쥐에 마크 목사님이랑 이틀 지냈더니 한국말을 영어처럼 발음하려는 이상한 경향이 생겼네요. 노인의 지혜보다 탁월한 지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받으려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으려고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전 장수할 건데 여러분들도 장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장수해서 막 200살 살았어요. 120세로 제한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 오래 갔으면 좋겠어. 200세 살았어요. 200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시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더 받을 거예요. 제가 받은 계시를 충분히 이미 가지고 계실 거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 예지자매님이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화상 채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모임은 인도예요. 근데 방언을 받아요. 나는 온라인으로 성령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를 나누다가 잠깐 멈추라는 감동이 있으면 멈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위로가 풀어져요. 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끼떡 해봐야 전화기 들고. 여기 화상은 제 문화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화상통화 무료 300분이 저한테 있는데 항상 0분이에요.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 소관이 아니죠. 요즘 우리 소망자매님이 제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불철주야 철야 기도를 하시고 감동 주시면 어디든 움직이세요. 저는 바로 출산한 집에 소망자매처럼 쳐들어갈 줄 몰라요. 아이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망자매님이 기도팀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재밌는 건요, 이 친구들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요새병제 사업이 돌파돼 버렸어요. 수익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무지함으로 만약에 소망아, 네가 예의는 아니? 초산한 아이의 집이 얼마나 보호돼야 되는 줄 아니? 근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 거길 갔다고? 세상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아닌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이 친구를 제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병제 사업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에어컨은 100만 원 중반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친구가 들어가고 번영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번영은 예언적인 계시를 통해 오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제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저는 저희 아버지들이 못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를 보고 신기반기하세요. 되게 신기해하세요. 얘는 별로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너무 신기해하고 계세요. 저도 가끔 저를 보면 신기해요. 제가 기특할 때가 있어요. 와, 진짜 기특하다. 우리 아내를 닮은 자식이 태어나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나 닮은 자식이 태어나면 눈물겹다. 이게 바로 제 마음입니다. 아무튼 새길로 너무 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전 세대의 지식을 받지만 그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육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번 외우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만간 시험 보겠습니다. 전 이제 외웠거든요. 이제 시험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미디어 영역의 의사 전달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 예언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들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가정 영역엔 아빠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술 연애 영역의 창조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거운 게 하나님에게도 기쁩니다. 아멘. 즐길 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놀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노는 중에 창조성이 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아멘. 그래서 잘 노는 사람들이 창조적이에요.
굉장히 창의력이 있습니다. 놀다가 계시가 오고요, 놀다가 새로운 음악이 오고요, 놀다가 새로운 계시들, 그림들이 풀어지고, 놀다가 사역의 아이템이 풀어집니다. 저희 부부는요, 저는 기도할 때 보통 계시가 오지 않아요. 산책할 때, 씻을 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저에겐 안식이거든요. 씻으면 막 뭐가 와요. 주님이 내가 씻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희태가 좀 씻어라. 계시를 줄 테니. 너무너무 와요. 즐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성은 즐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꼭 눈덩이를 만들 때 눈 하나하나의 입자를 만들 때 장난치는 것 같지 않나요? 다 다르대요. 네, 눈의 모든 입자는 100% 달라요. 똑같은 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홍채 인증. 가끔 제가 안경 쓰면 홍채 인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싹 들거든요. 그럼 제 아내는 그걸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뭐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 이렇게 로그인할 때 이렇게 딱 하면 엄청 웃습니다. 홍채 인증. 왜 홍채 인증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홍채 중에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눈알을 하나님이 눈알을 만드실 때 다 다르게, 쌍둥이도 홍채가 다르다는 거. 지문이 다 다르죠. 지문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 발가락 지문도 다 달라요. 손가락 지문 다 달라요. 똑같은 거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장난치는 것 같지 않나요? 즐기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어보자,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얘로도 만들어보자, 왜 이렇게 막 너무 신나서 만드시는 거예요. 다 다르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떠실까요? 교회는 오직 이런 교회여야 하느니라. 아니요, 다 달라요. 본질은 같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교회 규격을 우리 교회에 구겨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제 스타일로 목회하는 게 가장 편하고 즐겁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최고의 것이 자기 스타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들이 풀어집니다. 교회를 개척하시는 여러분, 저와 같이 개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처럼 주책을 떨 필요가 없어요. 사뭇 진지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책 목회와 가깝죠.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타일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지도자로 택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계시가 계속 풀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내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고, 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상이 내 모습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그럼 누구도 이 땅에 나타내 본 적 없었던 지문, 홍채, 영적인 색깔, 영성,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아멘. 저는 제 아내에게 제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아요. 못해요. 내 스타일로 하면. 우리 아내 스타일이면 아내 스타일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정말 사람을 심하게 존중하는구나, 정말 존중하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맨날 깠으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해야겠어요. 맨날 까는 거, 정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깊이 존중할 수 있나. 저도 조종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제 아내는 더합니다. 저분은 조종이라는, 컨트롤이라는 단어에 그걸 쥐약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자원함,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는 만큼, 주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거기까지 상담하고, 거기까지 사역하고, 그 나머지는 기도로 주께 올려드리고.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죠. 보경이가 요즘 상담을 하고 있는데 또 아내와는 다를 거예요. 너의 스타일로 상담해라. 물론 우리가 엘리야ಹು스로부터 배우죠. 그러나 계시를 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창조성이죠. 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경제 영역 공급자로서야 설교 주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설교 시간을 즐기십시오. 시간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자, 경제 영역 공급자로서 하나님, 여러분 예언이 또 멈췄어. 예언이 오면 영적 전쟁이 같이 와요.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잘 될 것이다. 갑자기 그날부터 안 돼요. 너의 삶에 돌파가 올 것이다. 그날부터 막혀요. 관계 회복이 올 것이다. 관계 덮고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50만 원 후원부터 시작해서 재정에 돌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교회에서 페이를 못 받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스템을 초월해서 나에게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지금 2달째 제가 페이를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다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 아니라 실제로 더 재정이 많아졌어요. 아내가 일을 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저희가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쇼핑몰 수입이 아내가 일할 때 수익보다 아직 적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가정의 수익이 아내가 일할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가 요즘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쇼핑몰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는데 쇼핑몰 플러스 교회에서 못 받은 페이.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이너스인지 대략 아시겠죠?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나 돌파를 선포했어요. 경제 영역을 기점으로 계속 선포했어요. 더 많아졌어요. 원래 벌던 수익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돈 줄 테니까 사역 와 주세요. 밀려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재정적 은총이 올 겁니다. 물론 타격은 우선 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역전될 거예요. 교회에서 저에게 페이를 줄 만큼 더 교회 재정이 많아질 겁니다. 헌금 많이 내라 소리 아닌 거 아시죠? 돈을 여러분들에게 뜯어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감동을 따라 헌금하고 저도 감동을 따라 헌금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재정을 더 많이 채워주셔서 교회 사역자들의 페이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페이가 오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수익은 교회 시스템을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개척되는 교회들을 후원해 줄 만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죠. 구속자,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모셔서 요약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래서 가능하면 글로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글을 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누구에게 더 인내심이 필요한지 또 누가 즉각적인 결과물을 원하는지를 아신다. 그분의 지혜는 완벽하며 어떻게 지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아신다. 우리 교사 하나님은 적인 나이를 완벽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선생님 너무 좋지 않나요? 예전에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과외 선생님 붙여주셨는데 카이스트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수학 과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외 선생님을 구했는데
저희 형이 마침 그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고 있어가지고 카이스트 학생이었던 그분이 석사과정이었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에게 배웠어요. 그분은 수학 천재. 저는 수학 그냥 거시기.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천재구나 싶었어요. 배우는데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분의 속도만큼 내가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갈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잘 가르치지만 날 갈궈요.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안 했어요. 그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저의 수준에 맞춰주진 않았어요. 자,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원리가 있어요. 아주 필요해요. 그러나 처음 온 분에게 그걸 적용시키진 않아요. 뭐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미쳤냐? 왜? 아직 약하니까. 그러나 성숙한 성도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창고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왜? 언약 있는 약속이니까. 교회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창고에 재물을 드리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창고를 채우실 겁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원리가 율법이 돼서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모든 성도에게 주일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에게는 가끔 빠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옥 안 가요. 모두에게 적용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에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분에게 그 풀어줌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극단적일 만큼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풀어드리는 성격입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극단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극단주의 목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저는 왜냐면 그분에게는 그 차원의 양육이 필요해요. 풀어주는 게 치유예요. 가족여행을 다녀오세요. 당신의 가족에 회복이 있다면 다녀오십시오. 저에겐 이것이 그분에게 맞는 하나님의 양육이라고 믿고 하나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잘 다녀오세요. 정죄감 필요 없어요. 사진 찍어 올리세요. 함께 기뻐해 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교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희훈 전사님을 대할 때는 다릅니다. 제가 희훈 전사님한테 너무 좀 센 규격을 요구했나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제가 희훈 전사님한테 하루는 이랬어요. 그날은 전날부터 영광이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 영광이 제 삶에 왔어요. 다음날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제가 항상 희훈 전사님한테 예배는 중요하다. 오늘 예배는 중요하다. 맨날 이러거든요. 습관처럼. 근데 그날 정말 중요했어요. 영광이 왔고 이 영광을 바르게만 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대박 터진다. 근데 희훈 전사님이 그날 안타깝게도 예배를 절었는데 그냥 기술 부족으로 예배를 전 게 아니라 마음에 준비되지 못함으로 예배를 좀 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예배 후에 불렀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왔는데 담아내지 못할 때 그렇게 화가 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오늘 영광이 왔는데 새로운 당신 말이야, 새신자 당신 왜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사역자에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떡하냐?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설교는 끝까지 갑니다. 이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규격이죠. 바울 목사님에게도 해당되는 규격입니다. 사역자들은 이게 울 타이밍이 아닌데 사명이 있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닌데 왜 이러시나.
사역자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중해요. 제 부르심은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제 생명을 바치고 있어요. 제 체력보다 제 사명이 더 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규격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제가 심장병에 걸렸었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리해서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서 무리해가지고 심장이 도졌어요. 근데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내 목숨보다 귀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겐 다른 규격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합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단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 단계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에서는 하나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왜냐하면 입이 하나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아주 친절하신 완전한 교사이십니다. 각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막 가보죠. 구속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전지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단다. 너를 위해 내가 희생양이 되었고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는 안전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런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용납받습니다. 우리가 그 용납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받음으로 그분의 사랑은 생명이죠.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아이가 되면 이제 자라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태가 네가 무엇을 해도 다 사랑해. 그러나 너에게 요구되는 규격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요구되는 규격, 여러분들에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부분을 다 사랑한단다. 그러나 너에게 요구되는 규격이 있다. 너에게 책임져야 될 양이 있고 너에게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있고 네가 한번 타락하게 될 때 상처받을 이들이 있고 네가 바르게 가게 될 때 바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영역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너를 자유하게 풀어주지만 다른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너를 훈계한단다. 그 영역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7 영역의 얼굴을 다 만나셔야 돼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출발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빼고 교사 하나님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덧대어서 교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할 겁니다. 우리 소망자매가 성도였을 때와 소망자매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이 되고 리더가 됐을 지금과 요구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예언한, 즐겁게 그냥 성도들 중에 예언하는 것과 예언 사역의 리더가 된 것과는 규격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 즐겁게 교회 봉사하는 것과 직분을 맡아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과는 이제 다릅니다. 거기부터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동에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저는 제 행동에 책임을 합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지금 4월부터 달려라 하니 애니메이션을 찍는 것 같은 수준입니다. 달려라 하니에요. 못 쉬고 있어요. 목이 이렇게 됐는데도 쉴 수가 없어요.
마크비서 목사님 모시고 그 전날 전전날 저는 외부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래요. 그게 저에게 요구된 무리한 하나님의 규격.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오는 주 금요일부터 5주 동안 또 인천을 매주 갈 겁니다. 사역을 초대받았거든요. 무리한 요구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요구되는, 오늘도 별로 못 잤어요. 왜냐면 어제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무래도 강사를 의전하고 계속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피로가 쌓여 있어서 이제 아내와 산책을 하며 영혼의 피로를 풀고 집에서 잠깐 자면서 육의 피로를 풀고 절대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조금 자고 그리고 준비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준비한 것 말고 다른 소리만 계속하게 하셔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갑니다 지금. 이럴 거면 왜 깨우셨나? 6시 반에 깨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심하셨다 주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기 다른 규격에 갈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시즌에 적용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까다로운 자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래요. 그리고부터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성도님들 내면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변에 까다로운 인간들이 등장하는지, 왜 이렇게 내면에 숨어 있었던 그 나의 까탈스러움이 드러나는지. 근데 이 상태로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와, 주여, 그럴 바에는 때려치겠습니다. 주님, 그럴 바에는 가르침 됐어, 영적인 젖먹이 빠! 구속자 하나님만 만날 거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어마어마하신 친절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바람펴도 용납받아요. 그러나 자기 와이프나 남편에게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빠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죄는 살인이라도 용납받아요. 그러나 살해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분 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거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것이 상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숙함으로 점점 용서하고 용납하는 대로 우리를 성숙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람 펴놓고 아내에게 날 용납해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안 되죠. 사과해야죠. 화해를 요청해야죠. 합당한 보상을 해야죠. 바람 펴놓고 남편에게 날 용서해라, 네가 좀 배기 싫어서 좀 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용납하는 은혜를 풀어놓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단계에 맞게 성장 환경을 제공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오신 그 교사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정말 성장할 겁니다. 정말 치유받을 거예요. 정말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성화라는 거구나, 이게 거룩해 되는 과정이구나 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납받는 것 안에서 조금의 규격, 하나님의 규격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계셨다면 이제 도전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방종으로 가지 마시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위해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의 영적 나이는 한 5살. 네, 제가 볼 때 정말 그래요. 한 5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나이가 5살. 제 나이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자유를 배웠어요. 아버지가 우쭈쭈 해주고 어머니가 우쭈쭈 해줘서 잘 길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한 용납의 시간이죠. 쟤한테 무슨 규격을 요구해? 교통법규를 지켜라. 어떻게 요구해요? 그러나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죠. 다니엘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다니엘아, 차에 탈 때는 카시트를 꼭 가지고 타고 안전띠를 매라. 고속도로에는 전주행 안전좌석, 안전띠 좌석이란다. 다니엘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전적으로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5살부터는 달라지죠. 자유를 경험했어요. 완전한 용납을 경험했어요. 막 침 뱉어도 용서해주고 막 똥 싸도 용서해줍니다. 근데 5살부터는 달라요. 약간의 책임감이 올 때가 됐어요. 이해되세요? 약간의 책임감이 올 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맡은 일이 있다면 신실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충성됨을 배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겁니다. 이기적으로 느껴질 만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규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심지어 어떤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 사역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걸 지금 포기하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몇 번 달래다가 그래도 좀 해보는 게 어때? 해보는 게 어때?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면 내려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하고 계셔. 젖먹이의 영역으로 다시 들여보냅니다. 좀 더 용납받고 사랑받아. 그럼 이제 교사가 등장하실 시간이 돼서 그때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받겠다. 그러면 책임을 맡는 자리로 가고 점점 더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영적 원리입니다. 용납만 받는 자녀에게 큰 일이 오진 않습니다. 그냥 어리광쟁이죠. 용납받았던 자녀가 작은 책임을 맡겼을 때 신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더 큰 책임이 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전을 받았다면 그 놀라운 비전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의 자리입니다. 용납받는 어리광으로 당장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양육 과정이 여기 교사가 준비되어 계십니다. 통과하게 될 때 점점 더 크게 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말릴 정도로. 제가 시험 기간에 내 사전에 인생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타협은 없다. 이게 이제 제 모토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바울 목사님 똑같습니다. 주님은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1명을 찾는다. 이게 저희 그때 신앙생활할 때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로 클 수밖에 없죠. 서울대 갈 실력으로 연고대 가고 주님께 100% 헌신한다. 이런 거였어요. 연고대 갈 실력으로 충대 가고 주님께 100% 헌신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학교를 낮추고 주님께 더 헌신할 거다. 좀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에요. 예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예배를 갑니다. 밤새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적이 똑같더라고요. 더 극단적으로 헌신하니까 성적이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어쨌든 뭐 저는 이 영역이었으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해보죠. 창세기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결혼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죠. 얼마나 이 말씀이 놀랍습니까? 이학기 전사님, 양민아 자매님 이 말씀을 쫓아 결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학기 전사님, 민아 자매님 저 다 동갑내기 친구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모님이 된 입장이었어요. 제가 와, 진짜 결혼 너무 잘했다, 대박. 아내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해. 막 서로 또 그랬어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닮기 원하세요? 닮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빼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네 집에 종이 300여 명, 노예를 길렀다고요? 여러분들 집에 노예 있으세요? 없죠? 큰일 나요. 큰일 나십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노예가 이런 표현 맞나요? 군사만 300여 명, 몸종들까지 훨씬 더 많이. 수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다윗은 수많은 첩을 거느렸죠. 솔로몬은 수많은 첩을 거느렸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다릅니다. 신약으로 건너왔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아내만 둘지어다, 한 명의 남편만 둘지어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주 일부일처제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명확하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게 가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음란한 마음을 품었니? 네 아내에게 범죄한 거야. 네 아내한테 지금 큰 상처를 준 거야. 너 포르노 봤니? 네 남편에게 큰 상처를 준 거야. 지금 너 간음했어. 회개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영적 간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5, 6년 전에, 6년 정도 전에 배웠습니다. 영적 간음과 우상화라는 과목이에요. 이걸 모를 때는 저와 제 아내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걸 배웠어요. 저는 이제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근데 그게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신 거였네. 나도 한 아내만 더 해야지, 이은정씨 이렇게 하고 딱 결정한 거예요.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까지 배웠냐면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또는 음란한 영상을 볼 때 그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영적 간음은 그거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내와만 나눠야 되는 것을 다른 이성에게 나눴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 내가 내 정서적인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는 그걸 몰라요. 간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남편과만 나눠야 되는, 아니 이렇게 얘기해보죠. 남편과 나누지 않은 정서적인 것을 목회자와 나누고 있다? 우상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우상화를 가진 여성들이 있고요, 수많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있어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좀 더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비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영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남편과 대화가 없는, 남편이 일에 빠져가지고, 또는 남편이 오피스 와이프가 생겨가지고 사무실에서 지지고 볶고 있으면 아내는 외롭습니다.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 또는 교회 목회자 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돼요. 남편에게 돌아가야 될 걸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남편에게 돌아가야 될 걸 담임 목사님에게 줘요. 우리 남편에게 존중해야죠. 존경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그러나 남편은 배기 싫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럼 목사님을 우상처럼 바라보기 시작해요. 와, 우리 목사님 너무 거룩해 보여. 저 빼고. 우리 목사님 너무 정결해 보여. 죄도 안 짓는 것 같아. 고운 말만 쓰시는 것 같아. 와, 우리 남편과 다르다. 완전 멋있네 하면서 목사님을 존경하다 그 우상화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남편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해요. 교회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갔다. 저 목사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갔다. 저 하나님이 신인 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아내를 빼앗아 갔다. 나는 아내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아내가 나에게 주지 않는다. 저 남자, 저 목사가 뺏어갔다. 교회로 올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로 올 것 같지만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할 때 그가 오게 되는데 남편은 그걸 받지 못해서 빼앗긴 거죠. 이해되시나요? 영적 간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내와 나눠야 될 걸 동역하는 자매들에게 나누고 있었구나. 여자친구일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끊었어요. 아내가 내 삶의 일바다. 내 삶의 모든 건 다 아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옥불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가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지옥불과 같고 사랑은 타오르는 화염입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를 누가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들어오면 타 죽을 겁니다. 질투하는 소멸하는 불에 의하여. 이해되세요? 안 그러면 제가 불 질러버릴 거예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관계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불 질러버릴 거예요. 저의 진심이 느껴지나요? 왜냐하면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질투하는 사랑을 성경에서 소멸하는 불, 영원히 타오르는 화염인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자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바로 부부에게 준 사랑의 긴밀함,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 이것이 여러분들의 바로미터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자매들을 이렇게 스킨십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원래 머리 이렇게 헝클어뜨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전히 습관이 남아서. 그러나 정말 노력해요. 선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수아자매와 며칠 전에 하나교회를 다녀왔어요. 둘이 섬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수아자매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서로 아주 친한 영적 제자예요. 저 친구 꼬맹일 때부터 제가 봤어요. 그러나 저희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절대 제가 이 자매에게 어느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안 갑니다. 예지 너무 사랑하는 딸이에요. 안 넘어요. 절대 안 넘어요. 소망자매 너무 사랑하는, 안 넘습니다. 왜? 아내와 나만이 공유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받아야 될 것을 다른 이가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받아야 될 것을 다른 남자가 받고 있거나 혹시 하나님이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역을 회개해야 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한다면, 아내가 나에게 돌아오길 원한다면 규격을 지키십시오. 선을 두십시오. 소멸하는 불을 두십시오. 잠언 말씀에 어미곰과 새끼곰 사이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느 부부나 아내와 남편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결혼하지 않은 우리 남자 청년들,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결혼하신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말요. 아주 중요한 규격입니다. 물론 안 들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들어가려는 시도도 하지 마시고 초대하더라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결혼하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유부남이신 분들, 유부녀이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분들, 청년들의 짝이 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간격 사이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지키십시오. 굉장히 아멘, 아멘. 굉장히 환기를 주는, 할렐루야, 아멘. 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요. 어쨌든 우리를 여러분들 심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고, 만약에 이게 좀 더 심해졌다면 저는 실제로 간음했을 겁니다. 영적 간음이 회개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진짜 간음으로 갑니다. 육적 간음으로. 그리고 놀란 줄 알고 내가 놀랬다. 내가 얘를 놀라게 했구나. 영적 간음 자체가 마음의 간음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간음으로 보세요.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있다. 제 입장에서 남편에게 상처 주고 있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교사로서의 규격은 이 수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만한 주변 문화적 상황도 아니었고 그들의 족장으로서의 삶의 영역도 아니었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일부일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신약을 보니까 뚜렷하죠. 구약만 보면 그냥 남자가 떠나서 아내랑 결혼하라는 거구나. 아, 나 떠났다 너랑 결혼했다. 또 떠났다 너랑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맨날 떠나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야곱만 부인이 넷이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주님이 다 족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첩의 자식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진짜 뻘거벗은 부족 선교를 갔습니다. 간신히 친해져서 이제 그 부족이 이 선교사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야만적인 민족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족장이 선교사 부부를 초대를 합니다. 우리 족속에게, 그러니까 우리 족장, 우리 요 거시기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너를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식이 벌어지는데 무슨 의식이었냐면 여성 할례 의식이었어요. 내 표현 못하겠네. 너무 잔인해가지고. 어린 소녀가 그 부족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성적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데 선교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쟤 불쌍해서 어떡하냐 미쳐버리겠다. 그러나 이제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건 이 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고 지금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아직 가르칠 수 없어서 그걸 둘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의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단계를 따라 이제 그 이후에 교육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놀라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민족들을 인내하며 키워오셨나 그 여정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가를 취하면 사라가 질투할 걸 왜 몰랐을까 이놈의 인간은. 그러나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요즘 애도 아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참으시고 하가를 또 따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잖아요. 위로하시잖아요. 하가를. 내가 너를 감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완전히 보고 있고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을 향해 위로하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상처받고 있어요. 비진리 때문에. 그리고 그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육의 과정을 두신다. 결혼 예식을 양육의 과정을 두셨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왔을 때는 저에게는 이 영역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간증하는 놀라운 것은 제가 영적 간음에 대해 깨닫고 끊어버렸어요. 제 속에 불을 뒀습니다. 오면 다 죽는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누구도 오지 않고 있고요. 죽을 걸 알아서 그런지 누구도 오지 않고 있고 실제로 저희 부부관계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 아내는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제 아내는 제 베스트 프렌드예요. 제 모든 걸 나눌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여자의 공급이 필요 없어요. 엄마는 조금 필요할지 모르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네. 다른 여자의 공급이 필요 없어요. 다른 여자의 터치 필요 없어요. 다른 여자의 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동역자들의 위로가 필요하죠.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성으로서 나를 위로해 줄 필요 없어요. 내 아내면 충분해요. 제 아내는 제가 믿기론 저 혼자면 충분합니다. 저랑 있을 때 가장 기뻐하고요. 저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간음을 제거할 때 이런 수준의 놀라운 연합이 올 거예요. 이걸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변화의 사이클을 주십니다. 멈춰있던 남편의 톱니바퀴가, 멈춰있던 아내의 톱니바퀴가 변화의 사이클로 인해서 같이 돌아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